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뒤쪽을 보시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U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 위에 서모나 교회, 이 두 교회 지역은 해안가랑 가깝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위에 서모나 교회, 제일 위에 버가모 교회, 이제 오른쪽 육지 쪽으로 더 들어가서 두아디라 교회, 밑에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어지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밑에 보면은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밀레도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반모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하고 여기 반모까지는 약 50km 정도의 거리가 있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제가 대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좀 무서운 책이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약 40여 년간 하면서 건강한 교회도 경험해봤고 또한 근데 좋지 않은 교회들도 경험해봤는데 제가 대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좀 신비주의가 강한 건강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비디오가 되게 많이 돌아다닌 것도 있죠. 666이라는 비디오. 그래서 환란 통과설 비디오. 그래서 되게 막 무시무시해요. 그 영상이 되게 공포스럽게 막 보여져서 시각적으로 되게 공포스럽게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좀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조차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또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문화 가운데 아니야, 이것들은 잘못 읽으면 큰일 날 수 있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솔직히 창세기도요, 잘못 보면 위험한 거예요. 성경 66권이 잘못 보면 위험한 거지, 그것을 아예 안 봐버리게 되면은 판단력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성경을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나온 신학의 배경은 무천년설을 배웁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에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추구하는 거는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에 대한 책만을 보게 되고 무천년설에 대한 해설만 보게 되니까 그 교단은 오직 무천년설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의 자격을 얻고 이게 과연 맞는가? 근데 성경을 읽었을 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전 제 양심의 자유 속에서 제가 추구하는 성경의 해석은 전천년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게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전천년설의 배경 속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따르시는 분들이나 뭐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에 대한 것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신학자들에 대한 주장이 거의 없는데 어떤 것을 믿으시든지 그건 이제 본인이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요한이에요. 성경을 보면 동일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침례자 요한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나오게 됩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96년경에
예언에 대한 성격이 있어요. 이게 요즘 우리 사람들이 예언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 어떻게 사업하면 잘 되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가서 막 기도받고 막 이런 문화들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여기 밴쿠버 왔는데 어떤 아는 분이 이게 믿음은 없으세요. 되게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이제 또 질병이 걸리시고 가족이,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본 거죠. 그러다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좀 그런 신비주의인 것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라, 뭐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옳지 않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서 고민도 얘기하고 가정의 치부도 드러내고 했겠죠. 근데 상처만 받고 돌아오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예언에 대한 우리가 정의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대언서라고 말하죠. 예언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뭐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한 대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단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는 지금 우리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수신자, 이 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첫 번째 1차적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7교회죠. 그리고 모든 성도, 지금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근데 한 사람이 썼는데 요한 계시록은 그 사람이 쓴 글 색채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1, 2, 3서에서 쓴 그 자기가 쓰면 저에 대해서 아시죠? 제가 우리 교회 카톡 하면은 제 색깔이 나오죠. 막 이모티콘도 좀 많이 들어가고 좀 귀여운. 군인은 자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3시 17분입니다. 23시 48분입니다. 지금은 취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의 성격이 나오죠. 그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요한의 색깔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이 계시받은 그대로 천사에게서 계시받은 그대로를 적었기 때문에 그 색채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주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70, 80, 90 살다가 어느 날은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면하겠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이 어떨까요? 이따가 여기 요한도 나오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봤었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다고요. 이렇게 봤다니까요. 예수님 같이 식사하시죠.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오병이의 사건 뭐 별의별 이야기를 겪고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본 요셉은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렸대요.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아니, 예수님 반가워요. 저 예전에 예수님 따랐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허그하고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그 모습 속에 아이고 그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반가움과 그 위엄이 놀라우시기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기에 합당하신 그분,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 때 모두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상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서 보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왜 그랬느냐. 여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7교회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내용에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를 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교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좀 마지막에 어떤 7년 환란기의 모습이 있을 때 무섭거든요. 준지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에는 되게 잘 이 세상을 통치한 듯 하다가 3년 반쯤에는 나를 믿으라 하고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뭐 자기의 마크,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구매하지도 못하고 준지옥이 돼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일이 있게 되니까 그때에는 이제는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왜 말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쪽에 나다나 저쪽에 가면 가시밭이야. 가시가 얼마나 뾰족한지 몰라. 저거 만지면 안 돼. 그거 얼마나 날카로운데 한번 찔리면은 손가락이 깊이 파일 수도 있어. 이게 제가 나단이를 겁주려고 하는 걸까요? 자,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운전을 배웁니다. 여기는 이제 라이센스 따기 전에 이제 얼마 동안은 부모와 함께 운전을 해야 한다면서요, 캐나다는? 예, 부모가 있어야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우회전할 때에는 깜빡이를 미리 넣어야 돼. 야, 갑자기 틀면 안 돼. 저쪽은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야,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를 사랑해서 위험한 것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도 말했듯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핵심장입니다. 19장.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핵심절은 1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네가 본 것들과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본 것들은 1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있는 것들은 2장과 3장 7교회, 그리고 4장부터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우리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밝히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글로써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자신의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어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요한이 그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4절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신 분인데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 앞으로도 오실 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죠.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7명? 아이고야, 그럼 성령님이 7분이야?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의 그 특징을 보면 7영, 7대접, 7나팔, 7금잔대, 뭐 7이라는 말이요 54회나 등장해요. 7이라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창세기를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 완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7영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이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는 그리스 인사, 평강은 히브리 인사. 그래서 모두가 평안하길 원한다 라는 말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를 위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모두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지진이 일어나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에 성막에 휘장이 갈라서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그곳이 위에서부터 휘방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니골라당이 나와요. 니골라당은 일반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마침이라. 이 세상의 처음이시요 마지막 되신 그분, 그리스 문자의 처음 알파, 마지막 오메가, 그분이 바로 전능자, 그분이 말한다 라고 있습니다. 9절에 사람의 아들의 환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어서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그가 왜 갇혀 있었을까요? 어디 갇혀 있다는 것은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도둑질을 했겠지. 뭐 무슨 나쁜 짓을 했으니까 갇혀 있겠지. 근데 그 갇힌 이유가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감옥살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 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져? 자기에게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 세상이 돼서 이 세대 차이라는 게 너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픔과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또한 너희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시대였어요.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고요.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에게 돌렸다고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돌려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모두가 다 퍼지게 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받는 시대였다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차 마시고 교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숨겨서 가면서 같이 몰래
같이 말씀 봅시다. 예. 북한에서 지금 뭐 땅굴 교회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은 참 제 믿음에 더욱더 감사하게 돼요. 이런 상황. 근데 이렇게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의 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으로 말합니다.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라. 기록하여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요. 12절에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이제는 자기가 본 환상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7 금잔대를 내가 보았다. 이 금잔대는 뭐지? 여기서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면 20절에 보면요.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그 신비는 놀라운 이것은 무엇이냐면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등잔대 이것은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등잔대를요.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 금잔대를 보았는데 그 7 금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광채가 났기 때문일까요?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과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이제는 사도 요한이 17절이에요.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 발 앞에 엎드려지니 쓰러지니 엎드려지니보다 더 세네요.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졌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죽기 전에 같이 지냈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반가워도 쓰러질까요? 아이고야. 다시 본 모습이 어찌나 이렇게 놀라웠던지 위엄과 영광이 있었던지 그 앞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른손을 사도 요한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내가 십자가상에서는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그리고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 하박국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더 나쁜 악인을 들어 쓰셔다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아니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는데 쓰십니까? 우리가 나쁜 거 알겠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조금 나쁜 짓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쟤는 아니잖아요. 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 안다. 저 악인들도 결국에는 심판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마찬가지고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 만나는 그 순간에 진짜 잘 믿었다. 그 영원한 그 나라의 그 기쁨을 그 기쁨이 탐나요. 저는 그 기쁨. 저는 어린아이들 보면은 너무 해맑잖아요. 지금 나단이도 아직 그레이드 1인데 아직 해맑아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전 이 감정이 너무 탐나요. 그 감정. 이제 나이가 많이 하나 들어갈수록 웬만해서 그렇게 안 기쁘잖아요. 감정이 메발른다고 하나요? 좀? 그게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애들의 그 천진난만한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 그날, 너무나도 영화로운 그 소망, 그날을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하는 거죠. 핵심절이기도 하죠. 19절.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해라. 그러면서 7별은 7교회. 자, 그분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16절에 보면요,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거든요. 그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면은 천사라고 하니까 우리 뭐 날개 달리고 막 이런 거를 젊은이들은 상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천사적인 본래의 의미는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감독, 목사, 그 교회의 지도자격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지? 이게 무슨 영적인 천사라면. 그러니까 문맥을 봤을 때에 이 천사는 섬기는 자,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 뭐 다른 교회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뭐 천사 두아디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래서 이 천사는 일꾼, 그 교회의 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 등잔대는 7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 교회는요, 배경을 먼저 아셔야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에베소는요, 아까 지도 보셨죠? 지도 보면 에게해의 오른쪽 해변가에 있어요. 해안가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항구 도시예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자,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여기는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어요.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요,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겠죠. 문명들이 오고 가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곳에도요, 이교도들의 신앙이 중심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물건도 팔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믿는 신들까지도 섞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뽑히는 다이아나 신전이 여기서는 아주 번성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34, 35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요. 그래서 이방신들이요,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거, 이게 이방 종교에서 온 문화 중에 하나죠. 소리 질러서. 그리고 다이아나는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명이 발달하고 무역이 일어나다 보니까 잘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풍요의 신이 다이아나였다 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특권이 부여됐어요. 로마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요, 로마라는 나라에 충성하는 나라는 자유도시를 허락했어요. 자율적으로 스스로 나에게 복종만 하고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리고 너희 맘대로 해. 우리가 시킬 때 명령만 잘 지켜. 이렇게 좀 그런 자유도시였다라는 것을 해서 자유로운 상거래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곳이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 믿음을 지키려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우상들과 물질 만능주의 속에 믿음을 지키려는 에베소 교인의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칭찬을 해주세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칭찬을 해주는데 거기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대화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각 부서를 섬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지치지 않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여기 오면은 누가 왔으니까 쓰레기 버려야 되겠죠. 쓰레기 버리고 음식 준비하고 이것저것 이런 잡다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수고의 본질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핍박 가운데 우리는 인내,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그래서 교회 안에요, 악한 자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용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봤을 땐 악하지 않아. 저 사람이 봤을 땐 악해.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 교회의 기준을 다 같이 세워서 그 기준을 이 선은 악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순수함을 유지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또한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으며. 어떤 사람이 와서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검증을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한 명 오면요, 그 교회는 아주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순수함을 유지했던 교회다.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니라. 낙심할 때 언제 낙심하세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막 하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들이 판치고 막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요. 여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7, 80 살다 죽으면은 지옥 갈 수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막 내 욕을 하고 있어. 저 사람 미쳤어. 낙심 된다니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이 막 나를 비난하거나 그럴 때 낙심이 돼요. 근데 소망으로 인내하라는 거죠. 참고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대요. 아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말씀, 찬양, 기도, 섬김, 봉사, 헌신, 다양한 부분에서 처음은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이것저것 이제 부유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이제는 슬슬 귀찮은데 쉬엄쉬엄 하지. 이제는 여기서 말한 대로라면 믿음의 행위? 좀 쉬지. 사랑의 수고? 힘들다. 소망이 있네. 이제 마음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의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긴다. 등잔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나를 믿고 순종하는 교회를 사용하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지금 어느 교회에 쓰는 거 있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교회들에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7개 교회만 있지 않았거든요.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는 이런 7교회의 교회가 대표적이다.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니?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니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서머나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아까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머나 교회도 해변이랑 가까운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 도시로 세운 곳이고요. 이것도 부요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처음부터 로마에게 충성을 여기도 바쳤어요. 말씀드린 대로 충성을 바친 결과 자유도시가 되었고요. 또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됐어요.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라 하면 망설이지 않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인 거예요.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핍박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조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부유한 도시 한가운데서 큰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면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요, 스미르라는 것은 몰약을 뜻하는데요. 몰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있죠. 죽고 나서 장사 지낼 때 쓰는 물품인데 사망과 고통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고통받고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8절. 여기도 동일하게 시작하죠.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얼마나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지를 지금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황제 숭배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지금 와서 여기 동상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경배, 신전 만들었으니까 여기 와서 정해진 때마다 여기서 예배드려.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 해? 좋아. 뭐 더 세금을 세게 매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고난과 핍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행위를 알고요. 뭐 여기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수고, 인내 이런 거 없어요. 바로 환난과 궁핍이 돼요. 믿음의 삶 가운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지금 궁핍하다는데 부유하대요. 지금 나 먹을 것이 없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네가 부유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하나님이 말한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내가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장차당할 그것들의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할 거야.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하지만 죽기까지 신실하라.
안타깝게도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요. 더 환난이 또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죽기까지 신실하라.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모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서문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영원히 맞이하는 그 심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7교회 이야기까지만 할 거예요. 3장까지만. 너무나도 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의 배경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당한 가장 큰 고난은요, 그 도시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는 백성들에게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여기도 황제 숭배를 강행했어요. 신전을 지어서 그것을 구체화했어요. 특히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그 황제인 카이사르의 신전이 세워졌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주.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이게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연 또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감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걸고 이런, 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나의 생활을 제압한다면. 하지만 감사하게도 버가모 지역의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을 주로 믿는 버가모 성도들은요, 이를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특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요, 로마 정부의 눈에 불충성하고 반역하는 자들로 비추어졌기에 박해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않은 버가모 교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예요.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성경에서의 검은 말씀의 검을 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는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실한 순교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겠다? 안디바를 만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책망할 것이 또 있대요.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은 자들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 또는 25장에 보면요, 발람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발락이 모압 왕인데 발람을 불러요. 발람을 불러서 저기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발람, 네가 저기를 좀 저주해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헌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축복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주하려고 발락이 불렀거든요, 발람을. 근데 저주는 하지 않고요,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은 화가 나겠죠. 아니 너 내가 잘해줄 건데 나한테 잘 보이면 저주를 하려는데 왜 축복만 하고 있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하는 건데 축복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가다가 정보를 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행하게 되면은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방인과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이방 여자를 만나게 해서 타락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때에 24,0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고요. 이렇게 교회를 썩게 하고 곪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라는 거예요. 자, 니골라당의 교리는요, 자, 니코와 라오스의 합성어예요. 니코는요, 정복하다. 라오스는 일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도를 정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싫어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교회들은요, 말은 안 해요. 내가 당신보다 높습니다라고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막 기도하고 막 뭐 할 때는 일로 오십시오. 나를 통해서만 되는 것처럼 일로 오십시오. 당신 혼자 기도하면 야게 일로 오십시오. 줄 서세요. 아니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보다도 영적으로 더 높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의 질서 가운데 뭐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집사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데 이런 성직자 계급, 이게 로마 카톨릭이 가장 잘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은 무죄하다. 교황 무오설 아시죠? 교황은 죄가 없어요. 신과 동급이에요. 웃기죠.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된 자, 그가 말하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면 정말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게 되는 완전 그런 니골라당 같은 행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10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흰 돌을 준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재판관이요, 배심원들이 돌을 가지고서 재판을 했어요. 배심원들이 이제 재판을 하다가 잘 들어봤는데 죄가 없어. 죄가 없으면 그 흰 돌을 가지고서 무죄를 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흰 돌을 낸다는 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 돌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는 가장 작은 도시였던 두아디아 지역의 교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공업도시였어요. 아주 조그마한 공업도시로서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7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예요. 하지만 소아시아의 수도격인 버가모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큰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를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비대가 주둔했고요. 염색 공장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출신, 지금 여기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렇죠. 그녀 역시 여기 염색 옷장사에 있었죠. 네, 여기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18절이에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무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불꽃같이 막 표현이 되고 있어요. 19절 동일하게 내가 너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들이요 더욱더 진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서 사랑이요 두껍게 써져 있죠. 이게 체리티,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를 아주 잘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왕상 16장에요. 이세벨을 통하여 아합 왕의 아내로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알 숭배요, 음행을 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앞장섰던 여대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여기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에게나 회개할 여지는 다 주세요. 하나님은. 하지만 스스로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너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와 하나님께서는 속중심,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름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깊은 곳은요, 이단, 사이비가 주장하는 자신들만의 신비로운 진리, 자기들이 알고 있는 놀라운 진리인데 거짓된 것들에 빠진 사람들, 그러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사탄의 깊은 곳, 새로운 것에 가르쳐준다고 하고서 거짓된 것에 빠지지 말고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온 그 복음,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겠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요. 예수님 자신을 새벽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3장입니다. 사대교회예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주 끔찍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대의 지역은요,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6세기경에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후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에 의해 차례로 점령되고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배경이 재밌는 게 여기에 사금이 있었어요. 팍톨루스라는 어떤 시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 그러니까 금이 나오니까 뭐 부의 원천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사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원천이 되기도 했어요. 사람이 이제 먹고 살 게 해결이 되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삶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금으로 인해서 또 타락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사대는 또한 양탄자의 생산으로 유명했고 부유했지만 결국 지진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뭐 사대교회는요, 퇴폐풍조가 교회에도 스모 들어오게 됐어요. 사대교회의 안일과 부도덕으로 타락한 교회요,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자, 2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요, 부유한 건, 돈은, 재정적인 것은 걱정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교회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교회 돈 그렇게 뭐 없다 하지만 부족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 교회가 바람직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스스로 되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2절,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니. 그러니까 행위는 있는데요, 그 행위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네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열심히 뭔가는 하는데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를 기쁘게 하지 전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니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너에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한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너에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요즘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딨어. 좋은 교회 안 찾아. 적당한 교회 찾으면 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인천으로 1시간 넘게 걸리면서 교회를 옮긴 적이 있죠. 사랑침례교회로. 근데 제 아는 친구가 왜 멀리까지 가냐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려고요. 물론 그 주변에 가까운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하에 이쪽 저쪽을 다 가봤는데 제 기준하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넘는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선택하는 게 편하니까는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는 아니잖아요. 세상 커뮤니티 센터는 그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가십시오. 하지만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는 그곳으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걷는다. 흰옷은 영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 곧 그의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분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는 그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이거 상상해 보는데요. 저는 좋은 사람이 나를 아는 척 해줄 때 기분 좋지 않으세요? 또는 유명한 사람이 내 친구야 라고 말해. 요즘 뭐 젊은 연예인 친구들에게 있는 표현하면 이렇게 될까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는데 얘 내 동생이야 딱 하고 했을 때
막 되게 뿌듯한,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신 사람이, 근데 누구보다도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얘 알아, 세상에 살면서 나 예수님을 전도했고 복음 안에서 핍박을 견뎌냈고 힘든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킨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아멘. 그날을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교회가 남았네요. 필라델피아,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는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있는 교회예요. 자, 필로라는 것은 사랑이고요, 델포라는 것은 형제예요. 그래서 이게 합성어로 형제 사랑을 뜻하고 있는 교회예요. 자, 이 지역에는요, 재미난 게 포도 재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즙도 만들었지만 포도주도 만들었어요. 네, 포도주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주된 신은 디오니오스, 즉 로마 신화인 바카스. 요즘 영양 강장제? 예? 한국에서는 아주 어디 갈 때마다 이걸 들고 갑니다. 아주 잘 팔려요. 여기 밴쿠버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가. 한국은 어디 간다 하면 이제 바카스, 또 힘들고 지칠 때 바카스, 또 고3 수험생들 시험 잘 보라고 바카스. 예. 근데 바카스가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자,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주관자 되심, 그 거룩한 부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너의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필라델피아 지역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우로나 좌로나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지역이에요. 예, 이게 해안가가 아닌 그 지역 속에서 그 적은 힘을 가지고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속에 속한 자들, 거짓 진리에 빠진 자들을 말하는데요,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거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결국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 말이 조금 중요해요. 시험의 기간이 앞으로 있을 건데 그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해주겠대요.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이것을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어떤 기간이죠? 7년 환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요, 7년 환란기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하지만은 공중 들림을 받게 되는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관, 이게 월계관입니다. 그 당시에 마라톤, 승리자에게 주는 그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게 로마 당시의 풍습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을 위해서 기둥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쫙 새겨서 만방에 그 사람의 이제 영광을, 승리를 만끽하게끔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한 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교회는요, 부르기아의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부유한 상업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부인인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그곳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만든 거예요. 이곳은요, 검은 양털과 부르기아산 안약 가루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눈에 하는 안약 가루, 안약이 유명했고요. 여기가 좀 물이 귀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해안가에서 또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요, 북쪽으로부터요 한 6.5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수로를 통해서 온천물을 끓여다 드렸어요. 온천물. 그러니까 온천물을 쭉 끓여다가 왔으니까 자기 이제 여기 라오디게아까지 올 때쯤에는 그 뜨거운 물이 그냥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알아요. 미지근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게다가 여기에는요 광물질까지 섞였어요. 그러니까 먹기에도 조금 거북스러우니까 못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역할 때에 차거나 뜨겁거나 이게 차갑거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네가 이것들을 말한다.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전 어느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에게 저는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안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근데 밖으로만 나가면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재미난 이야기가 외국 선교사가 이런 말들을 했대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에는 십자가가 참 많아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웠잖아요. 한국의 특징이. 그러니까 높은 빌딩을 가면 십자가. 오, amazing. 근데 재미난 건 십자가가 많은데 술집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정말 이렇게 많다면 술집이 없던가, 술집이 많다면 십자가가 없던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우리의 육신을 혼란케 하고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는 술이라는 것들은 점점 멀어져야 되는데 점점 더 이게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신비롭다라는 거죠. 흥미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달 거죠. 내가 교회도 다니지만 술도 필요해. 그러니까 두 개 다 공존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16절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나라가 힘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문제 있고 힘든데 가만히 있어요.
그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거죠.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래서 토하여 낸다라는 이 표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온천물을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마시기 어려워서 토하여 내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17절,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이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너의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리석은 부자 기억하시나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너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 데려가시면 네가 갖고 있는 돈이 뭐가 중요하니? 살아있을 때나 돈이 필요한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너희들 지금 부유하다고 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도 부족한 게 없는 것 같니?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18절,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또 너의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라. 네 돈 많아? 돈 있는 걸로 다 해봐. 너희 안약 유명하다 그랬죠? 여기 아까 안약가루 유명하다 그랬지. 좋은 안약가루 너 돈 많으니까 가서 사서 발라봐. 그리고 제발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지 않았는지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로 해주시죠. 하지만 이 배경은 원래 배경은 지금 보셨듯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뜨뜻미지근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 제대로 신앙생활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근데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싸울까봐.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해주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주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왕자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약하겠습니다. 자, 7교회를 통해서 먼저 개인에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 스스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모습이 있었고요. 서문화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켰던 교회죠. 버가모 교회 우상숭배와 은혜 음행, 니골라당 발람의 역사가 있었고요. 두아디라 우상숭배 음행, 이세벨의 음행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대교회 살아있으나 열심히 무언가 행사도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 가장 슬픈 교회죠. 필라델피아 신실한 교회, 그래서 환난기를 면해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교회, 주님이 토해내는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회개할 때 우리가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 모두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 회복의 자리,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기는 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면서요, 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